이제 9월 첫 주일부터 8월 또 한 달 동안에는 귀한 특별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제 9월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를 위하여 더 많이 더 깊이 좀 기도 부탁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제 안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동행의 축복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9월을 열고 또 하반기를 열어 젖히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단 2사람만 사용하는 소수 부족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뉴스에 그렇게 뜬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2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소수 민족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2사람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발전을 안 해서 결국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9월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막 수다를 떠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묵묵부답의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며칠간 잘 저장해 두었다가 매일매일 먹은 것이 아니고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일용할 분량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보면 만나가 내렸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꼭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게 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이런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감탄사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번에 만나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통해서 매일 신선한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감탄사로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 감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각에서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대합니다. 그 감탄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하늘 양식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과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와 늘 새롭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이런 의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출생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엎드려서 기가 막혀 웃었다 그랬습니다. 90세가 된 그의 어머니 사라 역시 웃는 바람에 그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 되었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나타난 웃긴 이름의 조상이다, 원조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웃긴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중에 원조격이 이삭입니다. 어떤 분 이름 보니까 임금님 이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임금님. 또 어떤 선거에 나오신 분 이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지방선거에 나오신 분을 기억하는데 고기판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심대하겠죠. 한자로 보면, 뜻글자로 보면. 여하튼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이삭의 이름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어서는 가당치도 않다, 그런 뜻이죠. 가당치도 않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고 웃기시는 분이셔,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출생한 이후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계속 늘 거친 삶을 살았던, 웃음이 귀했던 아브라함 집안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웃음의 근원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쭉 추적해 보면 그걸 알죠.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출생 이후에 그의 삶을 잘 더듬어 보면 그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 웃음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근원이 이삭이에요. 가치로운 이름으로 바뀐 거죠.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였던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언약의 후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뭘 베풉니까? 할례 예식을 베풀죠. 그 할례 예식을 최초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만큼 가치로운 사람인 거죠. 이런 이삭이 이후에 어떤 여정을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등장합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명사로 일컫고, 또 야곱을 헌신의 대명사로 일컫고, 그 다음에 요셉을 형통의 대명사로 우리는 이해하죠. 이삭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순종의 대명사로 그렇게 후세대에 알려집니다. 이런 이삭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이 이삭입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신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의 대표자가 이삭이다. 비웃음 속에 태어난 인생이 웃음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집중된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도대체 이삭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해답을 찾습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핵심 요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삭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도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과 번성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통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이삭의 경건한 자손들의 대표 조상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동행 약속 속에서, 이삭을 향한 동행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과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이삭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주도권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의 신앙들과 대표적으로 다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적 내용을 보면 피조물이 구도자가 되어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지점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 같지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가는 출발점에 선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 약속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들려진 상황은 본문 전후 문맥 상황을 보면 이삭이 무슨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주변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아주 평범하게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을 그 순간에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비범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서만 계시고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뭔가 잘못된 기독교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부엌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종종 즐기는 그 오락 장소에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두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성경 속에서만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예배당에서만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 성일로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축도송이 나오는, 마지막 송영이 나오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거의 모셔둔 후에 성경책을 덮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책 열지 않고 예배당 문 단단히 잠궈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다시 와서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먹고 자고 하는 그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나 오시면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또 듣게 될 것이라는 그리낌이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보시면 좋겠다. 이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습관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과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예배당을 나설 때 예배당 문을 잠그어 버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딴 사람은 아무도 멋지다고 얘기 안 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순간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하반기, 아니 우리 일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볼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 약속. 이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어두운 밤으로 표현되는 고통 속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난폭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 저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하는 일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약 없는 고통이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 이삭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는지 몰라요. 건강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또 물질과 재정적인 영역에서,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 혼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부모도 가족도 그 친했던 친구들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힘든 때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밤에 이삭이 처절하게 고통했던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어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귀에 속삭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가 둔감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 일어나자고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알리는 9월이 왔지만 이 9월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다시 중대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0월 초까지 또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구나.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쥐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또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는 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밝은 낮, 우리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두운 밤으로 대표되는 고통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각성을 시키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폭염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여름 지나가고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9월을 내다보면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밤과 같은 사건, 이삭처럼 우물을 파두었는데 누군가 와서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는 9월을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제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몸부림치리라.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동행해 주셔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말짱 헛일인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희귀 언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나는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더욱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리라, 말씀과 기도 생활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리라, 나름의 그런 결심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또 하나 결심한 것은 하나님 뜻 빠르게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나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 깨달았을 때 그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일 때 때로는 힘이 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되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리라, 나름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9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방 갑니다. 그리고 곧 2022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가족들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란 의미는 같은 방향을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 뜻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을 실천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내가 소속된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나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하는 현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되고 경고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결단을 한 동역자들이 뜻과 정성을 모으고 헌신하는 우리 서연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적하고 온전하게 수행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이 세상의 소망의 거루터기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얘기 한 도막을 나눕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궁금했어요. 나라가 이제 태평지세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제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혹시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누가 또 나 말고 있을까?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좀 실체를 볼 수 있는 행복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 기준이 될 만한 어떤 존재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현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야 하나님이시지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 뜬금없는 대답에 화가 났어요. 내가 보이는 실체를 얘기하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했느냐고. 좀 보이는 실체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미 대답을 드렸는데 왕이여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동행해보니까 정말 좋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서영교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늘 경험하고 이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함없이 실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또 하반기 힘있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